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가요,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무기력증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옮겨 적어와 봤어요. 나도 그것에 좀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내내 정신이 맑지 않은 기분이고, 일을 마치고 난 후에는 늘 몸이 무거워 다른 것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무리 쉬어도 자고 일어나면 무기력감이 밀려들고 계획했던 일들을 시작도 못하고 의욕도 없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불면증 혹은 두통 증세가 자주 있다. 입맛이 없거나 혹은 폭식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잦다. 자주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거나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된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이거 저거 딱 난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읽다가 이거 큰일 났네 나도.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부분적인 부분에 아마 다른 이유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로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해당하는 것이 4-5개 정도면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무슨 수를 내야 된대요. 학습성 무력감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좌절했던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습관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낙관주의의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리그먼 박사가 연구해서 내놓은 이름을 붙인 것인데, 반복된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나중엔 환경이 개선되거나 나아져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려는 학습된 무력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에서 떠나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력감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사이에, 또 연인이나 친구들 사이에 잘 해보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관계가 틀어지면 나중에는 잘 해보려는 의욕도 생기지 않는 학습된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무력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많은 실패들 중에 또 한 번 실패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랬더니 그 마을로 왔을 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만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뒤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호통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문도 없어요. 호통만 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거나 하나님께 내쫓아달라고 속으로 기도했다는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나의 다른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호통을 치시는 동시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귀신을 쫓는 주문처럼 해야 하는 그 어떤 기도를 제자들이 스킵했다거나 그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너희가 쫓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귀신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밀함으로 결석되어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네가 귀신에게 내쫓아 나가라고 한들 귀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당시 기도를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도함을 받고 계셨죠.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품은 채 살고 계셨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자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호통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기도문을 외웠느냐, 얼마나 기도했냐, 어떤 기도문을 외웠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도 한번 또 나타나요.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19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바울이 병이 낫도록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뿐인데 나았다고 합니다.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서 시험을 했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다른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악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했는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시험했대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덕망이 있는 인증된 신학 가르치는 기관이잖아요. 그곳에서 권위 있는 제사장,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의 대를 잇고 있는 7 아들도 다 와서 똑같이 시험 삼아 그 마술하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그들을 올라타 눌러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황당하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안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그분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서 그 영의 세계에서 내가 알려진 사람인가,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사람인가.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죄도 끊어지지 않고요. 작은 습관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도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되려 수군거립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왜 너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 많이 행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며, 그런데 너의 가정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냐? 이 제자들이 받았던 수치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시험했던 유대인들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친밀함도 없이 입에서만 도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이름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 보려고 하는 마음뿐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따금씩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삶의 도움을 얻으며 살려고 해요. 그 당시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마귀가 알아볼 리가 없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라고 되묻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좋은 말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잘 알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훌륭한 성경 해석과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면, 죄가 나가지 않고 귀신이 나가지 않고 나쁜 습관도 쫓아내지 못한다면, 이기적인 마음, 게으름, 방탕하고 음란한 마음이 도저히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행하며 살아? 그럴듯하지만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것도 잘 알아요.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안 나요. 먹다 보면 한 입 더 먹을 궁리만 하게 돼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이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승진할까, 돈을 많이 벌까, 거기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서 그 죄책감이 몰려오고, 다음 주에도 딱히 다르게 살 것 같지가 않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진심을 담겨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어지는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약한 존재인 줄 아시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실 거야. 이해 충분히 하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마다 오셔서 용서하시지. 물론 맞아요. 맞는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 생각에 넘어가서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말에 말리는 거예요. 점점 더 무기력과 능력 없는 삶, 변화없는 명목적인 신앙생활에 그 늪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배였어요. 시도해볼 거 다 시도해보고 괴로워해볼 거 다 괴로워해봤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시도해 본 게 아니에요. 메시지 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번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명령 이상의 무엇이 필요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선을 행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명령 이상의 무엇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 이상의 그 무언가를 결국 발견했다고. 우리 모두가 쇠고랑보다도 더 단단하고 풀어지지 않는 절망의 끝자락에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놓아 살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이끄시는 그 능력과 법에 이끌리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차이입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노력을 다해가면서 더 노력해봐야지, 더 말씀을 지켜봐야지, 그 명령에 그 율법에 더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봐야지 죽을 노력을 다해봤는데 매번 실패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계속 고꾸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법인데 그건 용서만 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거룩한 소원이 확장되고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소원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제시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이미 내 삶에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한 후에 그렇군요. 주께서 제 삶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군요.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고 싶으시군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을 따라 걷다 보니까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순종이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되던 것들이 속에서부터 변화하는 능력이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도저히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후에 가서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메시지 버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속에서부터요. 자, 그러면 속에서부터 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걸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가지치기 다 내려놓고 이런 걱정, 근심,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저거 언제까지 이거 돼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기도의 온전한 목적입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시선을 고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서의 문제입니다. 내 쪽에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을 발을 떼다 보면 급한 일들, 두려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분주한 마음, 이러한 일들이요, 처음에는 그 일들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뵙고 이미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임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그 자리에 나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 평강이 스며듭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생겨나서 그 담대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샘물처럼 솟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걱정, 근심에 가로막혀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돼요. 뭐 했을 때요? 기도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제서야 그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 성령에 이끌리는 손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마치 하나님이 날 잊고 계신 것처럼,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첫 번째 마음을 두고 잠잠히 독대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걱정, 근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내 내 방법,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최고가 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기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우리 삶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가 끊어지고 용서가 안 되던 것들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안 되던 것들이 용납이 되고. 왜요? 주님이 최고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게 순서예요. 10월 추천도서 이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아주 오랜만에 기도회에 나와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 워낙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첫마디를 어떻게 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난감해하다가 툭 튀어나온, 자신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저기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를 뵌 지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아니면 남의 아버지 뵐 때만 옆에서 같이 손들고 찬양만 했지 내 아버지로 고백해보고 홀로 독대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구해본 적이 없으니 저기요 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요 하고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5분 기도하면 그 이후에 할 말이 없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잖아요. 저기요, 저 이제 할 말 다 했는데 가도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들리잖아요. 그죠? 이제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급한 것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를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중심에 있어야 될 기도의 목적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 안에 그분만 구하며 독대하며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저기요 하고 다가갔지만 나머지 일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돌아온 탕자를 맞듯이 하나하나 이것 껴라, 옷 갈아입어라, 아들로 사는 법을, 딸로 사는 법을, 자녀의 권세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묵상글에 순종으로 기도하기로 한 내용을 일부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 시작 3일째 그동안 일상 속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잠깐 소리내어 기도를 해왔지만 영 부족함을 느껴오다가 마음만으로는 실천이 어려워 정말 이제는 순종함으로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이상이든 마치는 시간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를 한 날은 묵상글 날짜 옆에 순종이라고 쓰기로 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소망하면서. 대낮에 고요한 집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자니 처음에는 좀 정신 나간 사람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또 에라 모르겠다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웃과 친구들, 교회, 가족,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던 탈북 여성들까지 떠오르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성경책을 들추다 보니 이전에 써놓았던 전도 대상자 중 까마득히 잊고 기도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아차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나도 바울처럼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 묵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뒤로 밀려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했지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보내는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진 시간이 되리라 믿으며 오히려 뒤처짐을 선택한다. 여러분, 순종의 기도를 통해 즐거이 뒤처짐을 선택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뒤로 옮겨놓는 일은 뒤처지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옮겨놓는 일이에요. 내가 뒤처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으로 옮겨놓지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고심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여전히 땅의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삶,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도 우리 안에 있고요. 산에 올라가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기도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면서 세상이라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매일 출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에 눌리겠어요.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제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기도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운다. 우리 나라도 기도로 세우고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동의도 했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도 올라왔는데 기도는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아직 못 나간 것은 아직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저 목사인데도요, 어떨 때는 기도를 스킵하고 어떨 때는 기도의 시간을 줄여서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거리인지 몰라요. 기도를 조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갔거든요.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생명을 걸고 한번 시작하면 좋겠어요. 10분도 20분도 30분도 1시간도 좋아요. 찬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거실 한복판도 좋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으로 무릎 꿇은 그 순간, 내가 이때를 이토록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먼저 들지 않고는 공부의 전장에, 회사라는 전장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할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말씀 동행 그룹이나
또 속해 있는 곳에 아침에 짧은 기도문을 올려도 좋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나 유스그룹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적당한 시간을 골라 부부끼리 혹은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서로를 위해 살고 서로를 위해 더 사랑하는 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부부끼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그동안 잘못한 게 있거나 아이들에게 본을 못 보인 것이 있어서 마음에 어색하거나 부담이 있으면 목사님이 하랬다고 숙제라고 그러고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 세대별 그룹, 사역별 그룹에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팀, 찬양팀, 친교팀, 리더십팀, 교육팀 모두 사역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늘리면 좋겠어요. 리더십팀, SPRC, 재정팀, 말동리더 모임 가운데서도 그 모임의 성격과 또 순서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어요. 기도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 오가는 모든 대화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로 그 일을 마무리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다음 미팅을 또 기다리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지켜지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헌신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아니에요. 기도가 반이에요.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고 일들을 진행시키기 시작하세요. 청년부든 센터든 각 팀 사역이든 그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자들,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소원을 품고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붙여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확장되고 부흥하고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하는 가정, 기도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기도로 운영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죽을 곳엔 죽고 헌신할 땐 헌신하고 기도로 동역할 땐 동역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고요. 그렇게 침튀도록 삶을 다 바쳐서까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저는 기도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저는 기도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순종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고 염려와 근심의 먼지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하시는 손길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려고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의 통로를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